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으로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주의 말씀 우리 영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시간의 은혜 속에 카이로스의 시공간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어지고 귀한 장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서부터 다시 그 가상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왔는데 이게 우리 이번 주에 강단이죠. 그런데 강단 이 말씀 가상치료를 한 번에 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 말씀이 그냥 한 주간 듣고 많은 말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영적인 배경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놓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처음 행하신 일이 뭐냐면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가 강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존재예요. 인간들은 전부 다 죄성이 있는데 인간의 가장 큰 죄성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의 일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무신론자도 사실은 누구를 조롱하는 자들이라면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성이 뭐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 오른쪽에 하나는 그 왼쪽에 달렸다. 두 강도가 달려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살 만에 치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있는 두 강도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40절 보면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한 성전으로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성전 안으로 이끌어내셔서 저와 여러분들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여러분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자기 백성에게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단이 지금 사단의 역사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들을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겠다. 전부 다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구원을 조롱하는 거죠. 자, 41절 43절에도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도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말이다. 여러분 이 짧은 조롱 속에 전부 다 하나님 되심을 계속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조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조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조롱하는 그들을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철저하게 누구를 조롱하고 있냐면 인간의 모든 죄성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에 있어요. 구원을 조롱하는 거에 있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 놓치면 전부 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삶을 살아요. 자기의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가장 많이 성도들을 조롱하는 방법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의로.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예수를 욕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7장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욕하였다. 그들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이잖아요. 그들은 공개된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욕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강도 중에 한 강도가 회개하기 시작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어떻게 나타내시죠? 예수께서 지금 기도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고 계세요. 그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기도로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의 의지, 그 기도가 이 강도에게 지금 성취되어진 거예요. 이 기도의 응답이 강도에게 성취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한 강도가 예수를 모욕하죠.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는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때 그 회개의 영이 임한 그 강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죄를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을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젖은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회개의 역사예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의 형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당연함을 깨닫는 거예요. 죄벌이 당연함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여러분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는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달라고 그렇게 구하지 않아요.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세요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는 내가 죄임을 고백하고 내가 그 죄에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구원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역사도 여러분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죄의 형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억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오죠. 가인은 여러분 아벨을 죽인 다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벌을 주니까 내게 준 이 벌이 너무 심하다 그랬어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는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회개가 신앙의 시작이에요.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강도가 회개해서 구하는 것을 보세요. 여러분 이 강도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 들어가실 때에 하나님 나라를 구했어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뭔지를 확실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아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역사예요. 오늘 그 일이 저는 우리 주은혜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는 죄가 폭로돼야 돼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죄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강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그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아는 자가 의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병든 자임을 아는 자가 치유받게 되는 거고 내가 귀신 들렸던 자임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과거 시제죠. 사실은 우리가 병든 자였죠. 지금 치유받은 자고 우리가 죄인이었죠. 과거 시제죠. 그런데 여러분 그 과거 시제가 없이 우리가 이전에 병든 자였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귀신 들렸던 자임을 모른다면 우린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고요. 예수를 찾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인 존재가 폭로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거 없이 여러분 오늘 만약에 이 죄인이 회개가 나 여기서 내려주세요.
지금 여기서 그 강도가 하는 말이 뭐죠? 한 강도, 아직 죄를 깨닫지 못한 강도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여기서 지금 이 첫 번째, 이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는 강도가 말하는 구원은 뭐예요? 지금 이 강도가 말하는 구원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한 강도의 구원은 하나님 나라예요. 구원이에요. 두 강도가 있어요. 이 땅에는 두 강도, 두 죄인이 있죠. 내 벌이 너무 심하니까, 내게 준 벌이 너무 심하니까 이 죄의 벌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죄인이 있고, 또 다른 죄인은 이 죄가 내게 합당하니까 이제는 정말 이 죄에서 건져달라는, 이 죄 상황이 아니지 정말 이 죄에서 건져달라는 죄인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는 두 번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되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응답인 거예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응답.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에서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뭐였었냐면,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알지 못하는 거.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 기도,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알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여러분 눈을 열어 보게 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함께 달린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죠. 예수님은 기도로 자기 백성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세요.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산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 칼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라고 우리가 말씀 나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환난도 공고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위협도 칼도 문제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뭘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기도하심을, 지금도 기도하심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가 오늘 내게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신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내 안에 어떻게 성취되고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성경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성경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성경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현장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기도 속으로 이끌어 가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영적인 일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느끼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게 성경 속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신지 몰라요. 매번 성경을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이런 어떻게 이런 은혜를 내가 입을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도 속에, 성령의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따로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는 건 우리 열심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 속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다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성도란 예수 그리스도에 포기되지 않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포기되지 않는 사랑이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진 비밀이 있는데, 그리스도에 포기되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아주 유일한 사역이 있었어요. 기도의 사역.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기도의 삶이셨어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기도 속에서. 아멘. 그래서 그 기도로 성도의 결국을 만들어내셨죠. 예수님의 포기되지 않는 사랑은 기도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없이 산다면, 저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 잘 하셔야 돼요.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 생명의 비를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약화시켜요. 예수를 말하면서 기도를 약화시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해요. 여러분, 성찬 예식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성찬 예식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식화되어지면 여러분, 영적인 걸 다 놓치게 돼요.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건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먹고 마시죠. 그런데 여러분, 성찬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세례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할 때 여러분,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필요 없다면 초대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성찬 안 했겠죠. 사도들이 왜 성찬했겠어요? 그들은 매일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초대교회는 여러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는데, 그건 다 형식이라고 말하면 주의 말씀의 깊이를 못 누리는 거예요. 말씀이 깊이 들어간다 하면서 영적을 다 놓쳐버리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에 관해서 더 특별히 그래요. 여러분,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기도를 놓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요새 이 기도에 대해서 이 가장 친한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제게 주신 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외로운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외딴 곳으로 가는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주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아멘.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일어나서 외딴 곳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때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를 찾아 나섰다. 그들은 예수를 만나자 모두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운 여러 골로 가자. 거기에서도 내가 말씀을 선포해야 하겠다. 나는 이 일을 하러 왔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면 여러분, 병고침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계속 일어나요. 예수님의 사역을 부인하면 안 돼요. 이제는 병고침도 필요 없다. 사단을 결박할 필요도 없다. 제가 너무 애토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걸 놓치시면 안 돼요. 영적인 걸.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러 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셨어요. 기도하시고 온 갈릴리와 여러 해당을 두루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마귀에게도 시험받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받기 전에 뭐 하셨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하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도 예수님은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니 그 큰 무리가 그의 말씀을 듣고 또 자기들의 병도 고치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외딴 데로 물러가서 기도하셨다.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 사역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자를 세우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그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 12를 뽑으셨다.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는데, 사도를 세우기 전에도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셨어요. 예수께서의 모든 사역은 기도로부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거 질문하기도 전에 뭐부터 하셨냐면,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실 때에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무엇과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결되어진 질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연결된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그 고백이 무엇과 연결된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그리스도와 연결된 고백이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도 그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려고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는 그 과정 속에 영적인 세계를 보이셨어요. 기도 속에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70인을 모든 고을에 보내서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는 사람과 똑똑한 사람에게 감추시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드러내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우신 뜻이었습니다. 시작도 기도였고 마침도 기도였어요. 아멘. 그리고 그 안에 그 제자들에게, 그 70인들에게 너희가 이 비밀, 예수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이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 너 보고 있는 너희 눈이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 속에서.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도 어떻게 나타나죠? 오병이어의 기적도 예수께서 무리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그랬어요.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또 제자들 보내시고 물을 내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셔서 따로 기도하시려고.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십시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인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갔어요.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냥 새벽에 그런 말씀이 떨어지나 보다 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와서 보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너희는 1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이게 예수님의 애통함이었어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뭐예요? 육신에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영적인 비밀을 다 놓쳐버리고. 여러분, 기도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이 기도가 여러분 힘들고 노동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는 게 은혜예요? 기도하는 게 은혜지. 근데 자꾸 기도를 약화시킨다니까. 예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복음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이 틀려. 너무 좋아. 예수를 말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비밀은 다 아니야. 그럼 여러분, 이게 형식적 신앙이 되고 지식적 신앙이 되고 상식적 신앙이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망한 거예요. 망한 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늘 기도했어요.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저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노인네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다니까. 자기 아들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종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일 많이, 한국에서 제일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자녀가 주의 종으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모든 한국교회 어머니들 입속에서 늘 고백되던 기도였어요. 내 자녀가 주의 종으로 사용되게 해달라고, 쓰임받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말씀했지만, 아버지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놓지 않는 사역, 기도의 사역. 십자가에서도 놓지 않는 사역, 기도의 사역. 죽음 앞에서도 놓지 않는 사역, 기도의 사역. 우리 주님께 성전 어떻게 해?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가면 성전 지어져요. 어렵지 않게 지어져요. 훌륭하고 아름답게 지어져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비밀을 누리지 못할 때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육신에 끌려다닐 때, 예수님과 전혀 틀린 배경이지만 예수님 안에가 분리된 그 고통 속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에게 나와야 돼요. 왜 나는 자꾸 세상으로 갑니까?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는 왜 육신에 치우칩니까? 왜 나는 나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왜 나는 나만 합니까? 왜 나는 자꾸 내 중심으로 삽니까? 왜 나는 그리스도를 아직도 모릅니까? 나는 왜 아직 기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는 왜 선교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사귐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이 선포하세요. 다 이루었다. 주님의 이루심은 기도 속에서.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아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은혜 중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은 것처럼, 우리 주은혜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놓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기도 속에 있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